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우리 1장이에요. 1장 5절에서 7절까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5절서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알자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꽤 시간이 됐죠. 그동안에 한 10번 강의가 나갔어요. 그 동영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노트 정리들을 좀 잘 하시고 자꾸 가르치세요. 가르쳐야 자기 것이 돼요. 듣고만 가만히 있으면요 자기 것도 안 되고 남도 못 주고 결국은 교회만 다니는 그런 불행한 일만 있습니다. 왜 가르치라 하는가 하면은 네가 시인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칠 때 자기 것이 돼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그걸 떠나서 그냥 배운 대로 가르치세요. 이것이 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한 사람이라도 이걸 알리려고 마음을 작정하면요 성령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세요. 제가 처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누가 가르치라 이는 말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딱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계를 모르니까,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저도 그냥 다른 사람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체험을 하니까 전혀 다른 보이지 않던 영적 실상과 세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막 말하고 싶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지금 교회 다니는 신부들이 너무 점잖아. 너무 점잖아. 남에게 폐가 될까 안전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결과라는 걸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듣고 또 전파하고 그다음에 먼저는 자기의 것이 돼야 전파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영적 존재, 특별히 오늘은 천사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천사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벌써 말씀이 하는 일은 창조이시구나.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가면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니 그래서 또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드셨네. 근데 또 보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막 또 만물은 하나님 뜻대로 지었습니다 하고 창화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라는 거야? 또 천사가 있는데 그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는 세계와 또 사람과 이러한 천사들이 다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그것만 보더라도 누구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끔 하는 건데 사람들이 불어 잊어먹는다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자,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히브리서 1장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오늘은 이제 5절에서부터 읽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조하신 뜻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뜻을 다 갖고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에베소서에는 창세전에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 예정하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이런 신령한 복을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예정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어느 것도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야, 보냄을 받고 왔어.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생활만큼요 자기 마음대로들 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나 왜 그렇게들 사는지는 이유를 알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가 나의 형제냐 모친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나의 형제여 나의 모친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네가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은 것이고 네가 나를 알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들이 없이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걸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1장 2절에서 3절까지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 아들을 위하여 후사로 그다음에 작정하시고 그다음에 그를 위하여 만물이 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시는 그 계명은 딱 한 계명, 죽고 살 계명이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딱 하나예요. 무슨 말씀 하나라고요? 죽고 살 계명. 그거를 우리가 선악과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지키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안 지키면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켜서 혹시 내가 죽으면 죽어도 살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리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리라. 근데 교회는 나와. 근데 예수의 피와 살을 안 먹으면 나중에 산다는 거야, 못 산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이 무효화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도 구원하지 못할 그러한 헛된 구원이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뜻을 다 이뤘어요.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뤘다. 왜냐하면 죽고 살 계명을 다 이뤘죠. 그가 그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죽을 계명 살 계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시고 반드시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누구를 증거하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라고요? 예수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뜻만 나타내면 돼요? 예수만 나타내면 돼요. 근데 뭐 조금 충만하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만 교만을 떠는 사람이 있어. 그 성경 못 읽어봤니? 넌 성경 안 읽니?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난 아버지 뜻대로 왔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성도를 도우라고 한 건데 엉뚱한 지금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바로 보내주셔서 성령은 오직 예수의 변호자요 예수의 보혜사라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 살리는 이의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하시는 일도 뭘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 살리는 일. 근데 왜 우리 육체가 호흡하고 있는데 뭘 살린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영혼 살리려고. 왜? 네 영혼은 아직도 지금 어디에 헤매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나와서도 사망 권세 아래 눌려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지금 다 마귀에 눌린 자예요. 그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바로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더니 뭘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무슨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살 권세, 죽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죽고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그 권세와 권능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되시다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권세다. 이리 와라 하고 뭐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예수와 똑같아야 돼. 무슨 권세라고? 죽고 부활할 권세. 그걸 얻은 거예요.
그거를 내가 무엇으로 연합하는 거야? 침례와 성령으로. 성령까지예요. 성령은 증서로 받은 거니까. 도장을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침례를 받았어도 성령 안 받으면 이게 확실한 거야 안 한 거야? 확실하지 않아. 왜냐면은 이게 입국 증명서니까. 우리 다른 나라 들어갈 때 비자 받아요 안 받아요? 여기서 받아갖고 가는데도 그 들어가서도 어떻게? 도장 받아야지.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거기서는 쫓겨난다 하는 거를, 침례 안 받으면 쫓겨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권능, 그거를 우리가 갖고, 누구처럼 권세와 권능이 있던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그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70인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다 모든 능력을 해할 권세와 권능을 주었다. 사망 권세를 밟을 권세를 주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권능,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바로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사 돕는 영으로, 우리 성도들을 돕는 영으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 와서 이 천사에 대해서 듣고 권능에 대해서 듣죠. 여러분 예전에 생활했던 곳에서 천사 구하라는 소리 들었어요? 권능 받으라는 소리 들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 귀가 좀 번쩍 뜨이고, 내가 정말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야? 기도로 권능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권능이 없어갖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아니 예수 하신 대로 그 권세가 뭐야? 원수의 모든 것을 밟을 권세를 주셨는데 맨날 원수한테 발목 잡혀 있고 맨날 사망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이유가 뭐야? 권능이 없는 것이고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께서도 하늘에 오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야. 이거 하늘의 권세, 이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누구에게 준다고? 너희들에게 주노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믿으면은 나에게 뭐가 다 있는 거야? 하늘과 땅의 권세 사용하라 이거예요. 누리라 이거예요. 조금 내 생활이 부족해도, 자, 이렇게 이 세상에 대기업에 그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 아들, 딸들이 다 훌륭하고 엘리트 아니야. 아주 난장판인 자식들도 많어. 왕족 등에도. 그래도 그들이 다니면 뭐가 따라다녀? 권능들, 수행원들이 따라다니고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내게 주신 권세와 권능은 사용하라 이거예요. 이것도 안 믿으면 못하러 교회 나와요. 나올 필요 없어요.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 주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라 그랬어요. 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권능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권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권능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줬어도 사용하는 자들이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더라 하는 걸 우리 복음서에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과 같은 권세와 권능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믿음, 똑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세상이 아직도 흑암이요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아니 이 권능들이 어떤 권능들이며 또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나를 어떻게 돕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천사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는 다 천사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딱 종합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우리 9절 한 절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않도다.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렀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그랬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주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아직 성육신 할 때는 안 돼요. 근데 그 열조들의 손을 어떻게 잡았다는 거예요? 애굽을 구원할 때, 애굽을 빠져나올 때 천군 천사가 그들을 일일이 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해서 성소에 나와 그 예루살렘에 이르는 모든 생활에 다 누가 도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천사가 돕는 거예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다 뭐라 그랬어요? 천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는 내가 천사를 보내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나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여러분, 이 광야 교회예요. 이 성소 안에서 함께 그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그 이유는 그들이 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손을 잡고 건너듯이 천군 천사가 다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단이 나야 돼.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날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열주에 손을 잡은 것 같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 성령만 받고 딴짓들 하고 있으니까 권능이 안 오는 거지. 이거는 기도로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천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도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뭐 문제가 있어 여리고성을 뭐 그거 할 때도 다 그 무너뜨리는 것도 다 천사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것도, 바람을 다 멈추게 하는 것도 다 누가 있다는 거야? 다 천사가 있다는 거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탄생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승천 때까지, 아니 다시 오실 지령 때까지 누가 항상 수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우리 7절 그 히브리서 1장 우리 6절 7절 읽었죠. 자, 마다들을 세상에 이끌어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누가 경배한다? 천사고, 그 천사가 누구냐? 그의 사역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다 천군 천사인데, 이상하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사 얘기하면요, 이것도 이단이라는 거야. 난 도대체 그 사람들 어떤 성경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심부름꾼이다, 사역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군대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군대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늘의 군대와 같이 그렇게 수많은 권능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천사를 만들어 놓으신 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로 만들고,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그들의 직분도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104편 4절에는 그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람과 불과 뭐 이런 구름으로 다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꽃으로. 그래서 자,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불병거가 뭐라는 거예요? 그 천사예요. 회리바람이 갑자기 났어요.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천사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이렇게 그게 다 뭐예요? 바람을 또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성령은 인격이라니까, 영이라니까 안 보여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각 사람 위에 그 임한 걸 보니까 못이 임하더라? 불의 혀같이. 그것이 다 천사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적어도 지금 방언을 한다는 거는 나에게 천사가 지금 하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방언기도 아주 죽어나고 하세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혀가 떨어질 정도로 한번 해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아직도 이 연계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야.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방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고, 옛날 열주에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내듯이 우리를 도우려고 이제는 그들에게는 주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천사를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이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여가 아니라 천사는 이젠 뭐야? 나의 심부름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명령하는, 내가 권세로 명령하여 부리는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바로 우리 계시록 5장 우리 11절에도 계속 계시록 전체는요, 천군 천사가 그 보좌 위에 가득하더라. 근데 그 천사를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영들인데, 생물인데,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데. 우리 에스겔서 1장에 똑같아요. 계시록에 있는 거랑. 뭐 눈이 어떻게 뭐 사람 눈 같고, 뭐 황소 같고, 뭐 독수리 눈 같고 막 이렇게. 근데 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요? 혁혁해요. 너무나 빨라갖고 휙휙휙 움직여가는, 무슨 소리만 나는 거지, 무슨 빛같이. 그러나 그들의 그 실상은 분명히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전체는 교회가 천사를 알고, 사도들도 천사를 알고, 일반 성도들도 어떻게 그 옥에 가둬서 바로 이 천사가 역사하는 걸 다 알아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무능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과 같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성소를 만드셨을 때 성소의 그 세마포에 다 수놓는 게 뭘 수놓는다고 그랬어요? 휘장이나 세마포에, 제사장의 옷에 다 그룹들이야. 다 천사들을 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건데,
이렇게 제가 가르쳐줘도요 아직도 못 깨달아요. 우리 성도들도 아직 못 깨닫고 이런 영계에 지금 뛰어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늘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이 없었어도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영이었다, 스스로 계신 자였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바로 아들에게 후사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보좌는 뭘 두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그에게 영원한 기업, 뛰어난 이름의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보좌를 지키는 또 아들을 경배하는 천군 천사들로 가득한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늘을 보면은 위계 질서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미 우리 구약의 성서에 보면 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어디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좌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좌의 형상이라 법궤 양옆에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룹들이 그 천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에 속죄소 외에 있는 영광의 그룹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나와서 이 하늘에 이러한 그 보호자를 지키는 천사들이 굉장히 영광이다,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그 천사들이 있을 때 그 기계급이니까, 그 보호자라는 거는 왕을 모시고 있으니까 권세가 있고 그 위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만마리가 천천히요 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장들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장 외에는 다른 천사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영들이에요. 그 수많은 것들을 이름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무리들이 자 어떤 천사장에 속했는가,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천사장이면 적어도 뭐 반장 이 정도니까 그 반장 밑에 쫙 뭐 쫄개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가진 천사장이 가브리엘이 있었어요. 미갈이 있었어요. 루시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항상 소식을 전할 때는 누가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엘리사벳에게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계속 이렇게 나타나요. 또 다니엘에게도 나타났어요. 네 기도가 첫 번 들릴 때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듣고 소식을 전하였는데, 중간에 바사곡군이 있어 이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누가 또 나왔더라? 미가엘 군대장관이 와서 그 바사곡군을 물리쳤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 우리가 가끔 기도가 정말 오래됐는데도 안 된다 하는 거는 뭐예요? 방해받고 있구나. 계속 쫓고 미가엘 천사장 자꾸 돕고 천군 천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미가엘은 바로 힘의 장관, 군대 장관이라. 그래서 우리 유다서에 보니까 자 모세의 시체를 두고 이 마귀와 미가엘 천사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대결을 하는 거야. 마귀는 어떻게? 그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러고 미가엘은 이거를 지키려고 그러고. 똑같은 천사장, 동급이니까 서로 꾸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분명히 있어서 얘네들이 이런 그 권세자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루시엘은 뭐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자예요. 우리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넌 처음부터 지음 받을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아름다운 자요. 너 뭐라 그랬어요? 악기를 다루는 자라, 음악하고 찬양하는 자라 하는 거를 했는데, 그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저 보호자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을 때 저 여호와의 사자보다는 내가 더 할 것 같은데 하고 견주는 바람에 그의 교만과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너는 어떻게? 열국 제일 아래 가장 더러운 곳으로 쫓겨난 자요 열방을 소동케 할 자라 하는 것을 우리 에스겔서 28장과 우리 이사야서 14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이 자 엘이라는 건 이 천사장의 이름에는 끝에 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엘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면 엘로임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루시엘이 하나님의 그 천사장으로 그 직분을 지켰을 때는 엘인데, 그만 그가 이제 보좌를 침범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이름을 대적하는 순간에 루시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너 계명성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루시라는 원래 뜻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전구의 촉수를 럭스라고 그러죠. 60럭스, 10럭스 하는데 그 럭스에서 나온 게 루시예요. 빛이에요. 빛의 천사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계명성이 됐어요. 계명성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어요. 그 계명성 사단이요. 그 다음에 사단과 마귀는 하나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들, 그런데 그거 성경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예요. 마귀는 하나예요. 마귀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군사들이지 마귀는 하나예요. 그 다음에 마귀와 사단이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하늘에서 이 처음 대적할 때를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요. 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를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름이 다 변화지고 있어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게 사단이에요? 지금 마귀예요? 마귀예요. 그런데 거의 99%가 뭐라 그래요? 사단이 자기를 침범한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사단 당신 같은 거 우습게 여겨. 당신하고 싸우잖아. 사단은 누구하고 지금 싸우는 거야? 예수와 직접 부딪히는 마지막 공격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잘 나오고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이 루시엘이 내어 쫓긴 거예요. 그는 곧 사단이요 마귀라. 또 누구라는 거예요? 옛뱀이라 그랬어요. 옛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사단 마귀를 존칭하는 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귀라는 원래 뜻은 이간자, 시험자란 뜻이에요. 너희를 시험하는 자, 또 다른 말로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자, 우리 성도 간에 갑자기 이 교회 안에서 참소가 왔다 갔다 해요. 아, 제가 뭐 잘못했는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아, 뭐 목사님 뭐 그런 거 왜 편도 안 드세요? 이러고 목사님은 뭐 이런 말 해서 잘못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 그럼 벌써 걸려든 거예요. 참소 마귀, 이간자 마귀, 속이는 자 마귀, 시험자 마귀에게 지금 속한 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마귀는 우리 디아볼라스라고 그래요. 자, 디아볼라스. 우리 한 번만 디아볼라스. 자, 디아 하고 볼로스예요. 우리 디아는 뭔가 하면은 가운데를 딱 박아서 두 조각을 내는 거야. 쐐기를 박다 뜻이에요, 원래. 디아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이 두 가지로 쫙 잘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볼로스는 그 떨어진 쪽에서 자, 어떻게 됐어?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찢어지니까 뭐가 돼요? 시들어져요. 찢어지면 어떻게? 나무에 가지가 있다가 가지가 이렇게 하나 찢어져. 그러면 가지는 어떻게 돼? 시든 거야. 시들어지면 어떻게 돼? 말라서 떨어져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절대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는 시험 들지 말라 하는데, 성도가 제일 잘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권능은 더럽게 없어갖고 다 시험에 드는 거야. 나 권능 없습니다. 난 권세 없습니다. 이렇게 자폭하는 거거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예수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너 시험 들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시험 자체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마귀가 쐐기를 딱 박았어. 그래갖고서 둘이 쫙 쪼개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남남이 되는 거지. 그래서요, 이 시험 된 사람 보면요, 정말 저 사람은 교회 나왔던 사람인가? 저거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인가? 저거 정말 주의종을 아는 사람인가? 할 것처럼 아주 원수같이 지내요. 근데도 자기는 모르는 거지. 이런 영적인 거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사단, 이 마귀, 용뱀, 이것이 이 우주 안에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성경에 자, 음부의 권세자, 흑암의 세력자, 그 다음에 사망 권세자. 다 쓰세요, 그거. 음부의 권세자. 이 온 우주를 흔들어 놓는 놈이야. 음부의 권세자. 무엇으로 세상을 흔들어 놓는가 하면요, 세상 정보와 유행과 생활이에요. 문화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요즘 유행하는 문화가 뭐야? 개인 문화. 이게 무슨 문화래? 문화 축제래. 아주 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교회가 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그가 사망 세력자예요. 왜 사망 세력자야? 조금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문제가 생기면 덜컹하는 이가 뭐예요? 죽을까 봐. 아직도 그 권세에 속해갖고 죽을까 봐. 돈 없으면 죽을까 봐, 먹을 거 없으면 죽을까 봐, 병 들으면 죽을까 봐, 그냥 죽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아직 부활의 권세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권세에 딱 들어온 사람은 뭐만 있어요? 생명만 있어. 아, 내가 왜 죽어? 이미 사망의 돌이 어떻게? 다 굴러간 거야. 사망 권세 다 으깨버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흑암의 세력, 흑암의 뭐예요? 흑암의 바로 이거 권세자라. 아주 캄캄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아주 이 영적 생활을 하는데도 아주 지독히 소경과 규모거리들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아무리 이런 걸 가르쳐도 영적으로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이 세상 계명으로 가르쳐갖고 아주 윤리와 도덕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용은 한 마리가 그 하늘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몇 마리 들어왔어요?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근데요, 민수기에 보면 뱀이 몇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수백 마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몇만 명을 쫙 물어 죽인 거야, 한꺼번에. 이 불뱀들은 뭔가 하면 그 용이 떨어질 때 그의 사자들이 3분의 1이 떨어진 거예요.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 불뱀 새끼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요한계시록 우리 12장에는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는 뱀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용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용과의 전쟁이에요. 그럼 전에보다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게 있어야 돼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용의 싸움에서 넌 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기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의 피의 증거와 그의 이름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뿐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금 아주 완전히 내가 철벽 상태, 완전히 아주 모든 공격에 완전 아주 무장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는 누구든지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각각 영적인 존재로 이제 하늘에서 창조된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천사는 어디서 창조했다고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저 하늘에서. 이게 달라요. 인간보다 먼저 창조됐어요? 나중 창조됐어요? 먼저.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온다 그랬더니 그가 천사보다 조금 낮게, 그러니까 천사가 먼저 지어지고 그보다 낮게 지어진 사람이 누구요? 인간들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천사의 그 존재는 영적 존재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들, 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천사한테 하나님 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오늘 내게 아들이 되리라 언제 왔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창세기에도 자 사람의 아들들과 뭐 하나님의 아들들 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다 신학이 해석하기를 뭘로 해석해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천사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천사는 무슨 존재라는 거예요? 심부름꾼. 자, 심부름꾼. 우리 3번 시작. 심부름꾼, 심부름꾼, 심부름꾼. 아무리 똑똑해도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이유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육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은 영원한 존재니까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자기 주의를 지키잖아. 영원한 그 형벌이 있을 때까지 그 심판 아래 가둬두고, 우리 유다서나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뭐 사랑이시라든지 그 뭐 걔가 그렇게 어느 날은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막 찬양도 하고 그렇게 좋은 일 했는데, 아니 그 일 한 번 했다고 영원히 결박이야? 영원히 형벌이야? 너무하시네? 그래서 너무한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이런 거를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근데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서 창조됐어요? 이 음부 안에서 창조가 됐어요. 그 흙으로 했는데 그 흙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흙탕물. 아주 흑암으로 짙은 흙탕물에서 그 흙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항상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속성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 어떻게 이렇게 고상한 생각, 어떻게 이렇게 예절 바른 생각을 했어도 죄래니까. 근데 자기 굉장한 죄 없는 사람인 줄 아는 거야. 육체는 누구나 어디서 나왔어? 죄 가운데서 벌써. 그리고 육체의 모든 속성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기간이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육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온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담.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첫 아담이 다 섞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천사는 영을 어떻게? 각각 창조한 거예요. 아시겠죠? 천사장 하나 창조해놓고 천사장 밑에 주르르 새끼들이 닳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창조한 거예요. 근데 사람의 영은 몇 개를 창조한 거예요? 하나예요. 첫사람 아담.
이거를 아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은 하나라. 그래서 이 영은 바로 둘째 아담 오실 그 아담의 표상이라 하는 거를 우리 로마서 5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있는 기간에 바로 이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육체가 말 안 들으면 못 믿는 거고, 다행히 육체가 그래 믿어보자 해서 기회를 줬으면 그 영이 살아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바로 이 영이 거듭나면 비로소 이 믿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뭐를 주신 거예요? 기업을 주신 것이다. 너 기업자다. 너 상속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야 될 이유는 뭐를 보내주려고? 성령을 보내주려고 하는 것이다. 자,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을 내가 올라가야 뭐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은 한 번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계속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신학에 성령 2000년에 끝났다는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는 거는 무엇 때문에? 너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고, 이것이 다 끝나면 어떻게?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는 하늘에 올라가셔야만, 예수가 승천하셔야만 보내주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은 거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거로 성령이 저희들에게 내리시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구약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성령의 감동 카마를 옷 입는 것처럼 능력으로, 권능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날마다 뭐를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새벽마다 제발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 안에 들어온 성령은 내가 잘못해도 성령이 아이고 나 얘하고 못 살겠네 하고 발벗고 나가신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계신다는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천박을 받아도 내가 그냥 있는다. 내가 참는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보자 하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성령이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된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것이고, 보호자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왕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왕권이 임한 거예요. 그 왕권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면 하늘에 무엇을 입은 거라고 그래서 하늘에 능력을 입은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 능력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지. 예. 그 이유는 뭐야? 이 성경을 안 믿은 거야. 성경대로 안 산 거예요. 이거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임했다? 권능으로 임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왕권으로 오신 거요? 아니면 심부름꾼으로 오신 거요? 왕권으로 오셨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나의 주인이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요? 성령이 주인이에요. 그동안은 다 자기들이 주인 돼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늘의 권능을 갖고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준 거는 권능만 온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권세를 입증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권세와 권능이 일단은 임했어요. 왜냐면 천사 하늘에도 나한테 왔으니까 방언을 우리 하고 있고, 또 내가 귀신도 쫓고 있어, 병도 고치고 있어. 이러면 권능이 몇 개나 있는 거야? 많이 있는 거예요. 또 말씀도 전하고 있어. 말씀 전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너무나들 이러한 영적인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말은 다 설교라고 믿어갖고 지금 어떤 설교에 능력이 있는가 권능이 있는가 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어떤 말씀으로 영원히 사는가 죽는가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는 말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으면 지금 하늘에서 누구와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고,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한 게 교회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시작해서 그때 그 모든 교회가 하는 일은 딱 하나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우리가 모인 이유는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시고 이적과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예수 이름이 안 나타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을 옛날에 짓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짓는다 그랬어요? 법궤를 집어넣으려고. 법궤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의 궤라고 그랬어. 자, 하나님 이름의 궤.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 이름의 궤, 하나님 이름의 궤, 하나님 이름의 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웅장하고 사람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유명한 목사님이라 해봤자, 그 교회에서 예수 이름이 안 나타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그 손으로 지은 그냥 빌딩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교회 이름은 다 교회야. 성령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교회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금초대에 다니시는 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네 가지가 다 확증되는 거야. 예수는 어디에 계시다? 하늘의 왕권으로 계시다. 그는 기업을 받으신 거야, 안 받으신 거야? 하나님 이름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안 보내주신 거야? 보내주신 거야.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다니면서 권세와 권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거를 다 우리한테 어떻게 한 거야? 다 준 거야. 왜냐면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상속자, 기업자가 됐기 때문에. 이걸 믿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나도 이거를 확실히 믿는 거야. 믿고 그다음에 이 권능과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아직 누가 있는 거야? 그 사단과 마귀의 이 세계가 있는 거야. 이걸 이겨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권능과 권세로 이 모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이거를 준 것이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의 능력을 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를 수정도는 이 천군 천사가 많아서도 그 이제 잡히실 때에, 가까울 때에 그 예수를 잡으러 오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 중 하나가 그 이제 달겨드는 종의 그 귀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거물할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정도 더 되는 그 권능을 구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도 이러한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을 언제 구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셨구나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새벽기서부터 밤기서부터 뭐 한적한데 또 무슨 뭐 제자를 뽑을 때 뭐 아무튼 무슨 기도를 할 때마다 그가 구하신 건 뭘 구하신 거예요? 이런 권능들을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 고치는 장면을 보면 주의 병 고치는 권능이 함께 하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하신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는 누가 이룬다고요? 천사, 권능. 이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이 말씀을 이루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역자들. 바람으로, 불꽃으로, 그 다음에 그의 그 모든 사역자들로 이렇게 하니까 내가 평생에 구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천사예요. 권능이에요. 병 고쳐 주세요가 아니라 그랬죠. 병 고치는 권능이 나하고 함께 하면 되는 거야. 말씀을 왜 못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천군 천사가 있어야 돼. 그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 밑에 속한 천군 천사들이 나를 많이 도와야 돼. 그 다음에 어떤 능력, 이적, 이런 권능들을 나타내려면 그런 그 미가엘, 이런 그 군대 장관과 그의 밑에 속한 이런 천사들이 나를 도와야 돼. 그러니까 매일 내가 구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이 천사들밖에 없어요. 권능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잔뜩 지금 포위를 당했어요.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아합이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그랬더니 그냥 막 그 계집종이 나가고 팡팡팡팡 뛰면서 죽게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촐싹대고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니, 아니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가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는 거를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이거 지금 다 옛날 얘기지.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야. 우리가 이 땅의 엘리사들이야, 엘리야들이야. 하나님의 권능과 권능, 엘리사보다 엘리야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들이야. 그러면 우리 주위에 지금 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아람 군대, 이 마귀의 악한 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고, 이 불뱀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고, 그럼 내가 이걸 이기려면 못밖에 없어요. 이 숫자보다 능가하는 하늘에 이 불병과 천군 천사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런 거 지금 하나도 안 구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기 귀에 들리지도 않고 이거 뭐 알지 못하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기도를 3시간 시작하고 그 다음에 5시간 시작할 때부터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영적인 세계가 다 벌어지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악한 것들이 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내 주위에.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무식하고 소경되었다가 귀머거리 되었다가,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난 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도요, 우리 성도들 귀가 아직도 멀어갖고요, 이 기도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며,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네 죄와 네 병을 다 담당했어 했는데도 왜 죄와 병을 자처하고 다닙니까? 왜 시험에 아니 지가 아주 선택을 해서 왜 갑니까? 이 영적인 존재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소경이요. 이게 다 벙어리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일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욥의 일생은 우리 인류 전체의 일생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막 갑자기 뭐 집이 무너지고 뭐 자식들이 죽고 다음에 뭐 재산이 다 날라갔어.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 이제는 가죽만 있는 육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악창이 나서 긁고 있으니까 부인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다 난리가 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사단의 아들들이 그랬으니까 이 천사가 애 낳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 우리 22장에는 천사는 육체가 없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자식도 없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단의 뭐예요? 그 부하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솔직히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요, 우여곡절이 다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욥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100% 영적인 존재라 하고 100%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다 죄 때문에, 내가 죄 만나갖고 이 사람 때문에 속아갖고 내가 뭐 사업을 잘못해갖고 저에게 속아갖고 내가 뭐 피곤해갖고 뭐 음식을 잘못 먹어갖고 병들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렇게 다들 얘기한다고 교회 안에서. 이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처음서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영이다. 영을 이기는 건 무엇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죽기 좋지.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 자기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도 몰라요. 왜 못한다 그랬어요? 시몬아, 너 자느냐? 기도 안 하고 너 자느냐? 깨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좋은 거 100% 그건 시험이에요.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지금 피곤하다고 하는 거예요. 100% 영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던 뭐가 제일 먼저 튀어나간다는 거야? 나도 몰랐던 누가 나가는 거야? 나의 옛집 주인 바알세불, 똥집 주인은 나간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성경에 이렇게 쓰였는데, 아니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했는데 어디 감히 귀신을 쫓는 것이 이단이라 이런 더러운 말을 교회에서 하고 있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내가 권능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귀의 종돼서 살아가느냐. 선택하라 이거예요. 시험된 사람이요, 병으로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요, 죄에 자꾸 걸리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권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예 마귀의 종되기로 자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 내 말을 안 듣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내 말 안 들어. 저는 마귀에게 속한 자야, 세상에 속한 자야,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미혹의 영에 속한 자야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권능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기 사흘의 생활을 딱 간단하게 누가복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제3일에는 어떻게? 완전하여 주리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죽기 전까지도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귀신이요. 바로 시험 들지 않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뭐예요? 이 산에 옮겨가기를 바라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뜻이 성경에 있는데 그 뜻을 이루신 예수를 믿는데 그 뜻을 이루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100% 속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안 속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나는 성령 받기 전에 내 안에서 귀신이 먼저 나갔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성령이
그냥 막 임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 기도 안 했어요. 다시 일으켜서 축복 기도하는데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하고서 성령을 받고 바로 그 다음에 은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에게도 3개월 있다 귀신 쫓는 그 일이 생겨갖고 귀신을 쫓게 되고 내가 쫓은 거 아니에요. 쫓아달라고 해서 쫓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지금 40년이 지나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는 성령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시고 성경은 폐할 수 없고 이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는 네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권세가 있다, 권능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는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하시는 대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지. 아프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난다 그랬어요. 안 믿어서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서요. 믿어야 병이 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픈 자에게 손을 세게 댈 필요도 없어. 그냥 갖다만 대도 믿으면 영광은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말씀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뱀을 집으며 뱀을 집으며 뱀을 집으며 아니 뱀을 집었다 놨다 해야지 왜 날마다 뱀에게 발등지를 물리고 다녀? 난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한 그 권능들을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아. 바로 그 시험에 들고 여전히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야. 떡 먹어 떡 말씀과 바꿔버리고 야 이번에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한 번만 걸러. 하나님 시험해봐.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그러한 날들에 나한테 경배하지. 세상에 가서 경배하고 팥죽한 그릇 때 아직도 이렇게 원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기록되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기록대로 살 때 나에게 보내준 천사도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나를 돕는 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돕는 천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변, 미혹이 된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배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험에 들었는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으면 시험 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내 집은 뭐가 된 거예요? 강도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적 생활 죄가 뭐냐 그랬더니 야 하나님의 하늘에 영들이 가득해. 그래서 그 영들 그 천사들이 있는 하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들의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신들의 하늘. 자 신들의 하늘 우리 한번 시작. 신들의 하늘. 왜냐면 이 천사는 스몰 갓을 써요. 신들이 너무 많아. 천천만만이니까. 그러니까 신들의 하늘이니까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신학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늘에는 영들, 하나님을 수종드는 이러한 영들이 가득하여 우리가 신들의 하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능한 생활, 하늘이 이렇게 능력 있고 예수도 능력 있고 하나님도 능력 있고 성령도 능력 있는데 아니 성령을 받지 못한 옛날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며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은 받지 못했지만 뭐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권능은 있었다. 이게 천사들이 도와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권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여, 주인이시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여 했어요. 이것도 지금 몰라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커요? 권능이 그럼 더 커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그 권세로 뭐를 사용하는 거죠?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회사의 사장이 돼야 전부도 사용하고 이러한 모든 상무도 사용하지. 권세 없이 일개 쫄자가 뭘 사용해? 그래서 권세는 임금과 같은 권리예요. 자, 임금과 같은 권리. 우리 한 번만 시작. 임금과 같은 권리. 그러니까 명령하라 이거예요. 명령해서 천사야 나를 도와라. 천사야 나를 지켜라. 천사야 앞장서라. 이렇게 우리가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능하게 사는 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어요? 없어요? 능력 있어요. 근데 다 능력 없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아. 내가 마지막 날에 와서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에서 2절 무능한 생활의 증거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그는 이미 성령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미혹의 영과 귀신이 난리를 쳐?
아니 이왕이면 성령으로 가득한 거룩한 집이 되고 거룩한 천사가 가득한 성전이 돼야지. 아니 이 강도들이 왜 내 안에서 살도록 자기 육체를 내주냐 이거예요. 얼마나 이 무능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피로 산 거룩한 자기의 지체를. 그리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아주 점잖은 우리 이 교인들 너무 많지.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으면 돌아서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20절. 우리 귀신이 우리를 비웃는다는 거야. 야, 이 허탄한 사람들아, 내가 나가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이름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떨고 나가는데 너는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하나님 두렵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아니 듣고도 행하지도 않아? 헛것이다 헛것. 그러니까 그 헛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예. 온전한 믿음 갖고 있으면 귀신이요 자기가 이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은 오시면 팍 튀어나가게 돼 있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도 뜻대로 사셨어요. 성령도 뜻대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꾼들이 다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자기의 가족을 다 드려 자기의 재물을 다 드려 본토를 떠나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데 본토 잡고 가족 다 끼고 재산 하나도 안 놓치고 자기 거 하나도 안 뺏기려고 딱 쥐고 있으니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탁 놓는 순간에 침례가 뭐야?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 두고 난 딱 예수만 보고 탁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권세와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의 뜻이 너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 주기도 하라는 거예요. 네 뜻 이루려고 하지 말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 그뿐 아니라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꼭 채워주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계시록 12장 11절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마귀는 너를 가만두지 않아. 정신을 바짝 차려. 그러나 너에게 권세도 있고 권능도 있으니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존재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구해야 될 게 못밖에 없어요. 권능이에요. 나를 돕는 천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주위에 틈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쫓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권능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마가복음에 왜 그 제자들이 권세 주셨어요. 권세를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는데 왜 어느 날은 귀신을 못 쫓고 폐잔병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주의 종들도요. 기도 많이 할 때하고 조금 듣게 할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이렇게 있을 때. 기도 많이 하거나 하면 무슨 정말 이렇게 뭐가 허물어지듯이 쑥 나가는 걸 느끼는데 어떤 때는 이게 티격태격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 쫓는데 다른 사람의 귀신을 쫓는데 다른 사람의 귀신이 잘 안 나갈 때가 있어. 내가 힘들 때가 있어. 그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권능이 좀 몇 명이 와서 탁 밀으면 되는데 권세만 갖고 하려니까 이 권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는 거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 기도가 뭐야? 권능을 구하라. 네가 권세가 있으면 아니 수행원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잖아. 나 그거 너무 멋있더라. 아니 이 세상에 썩어질 이 스타들도 말이야. 몇십 명이 쭉 따라다니는데 그 나를 따라다니는 그 천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얼마나 이게 기쁘고 즐겁고 당당하겠어요. 근데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슨 옷을 입을까 뭐 할까 이러고 다니고 있으니 이게 권능과는 늘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열왕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아랑군대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건 권능, 성령으로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권능이 안 돼요. 성령으로 권능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기름 붓듯 해야 돼. 그래서 옛날 엘리 그 선지자도 그 과부의 모든 빈병에 뭐를 다 채워주는 거야? 기름을 채워주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난한 과부가 빈 그릇을 가져오라 했으면은 그 과부가 그 빈 그릇에 뭘 채우기를 바랬을까? 밀가루 채우기를 바랐겠지. 근데 밀가루 아니야. 병에 그냥 기름만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 넉넉히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요. 내가 뭐 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세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요. 여러분 배운 거 없어요. 가진 거 없어도요. 한 나라의 수상도 될 수 있어요. 총리도 될 수 있어요. 그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옛날 얘기지. 나하고는 무관한 얘기라 이거예요. 권능을 구하시라 이거예요. 권능은 성령으로만 바로 권능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요. 내 앞에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내 길을 밝혀줄 수 있고 이 모든 생명의 길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줄 수 있는 영이 가장 필요한데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예수의 하신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바로 나를 힘있게 이러한 모든 악령들을 해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그러한 권능들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생활 승리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 충만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의 권능들을 사용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권능을 구하자. 우리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권능을 구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권능을 구하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천사를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천사를 사용하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받고 너무나도 성령과는 관계없는 생활들을 하셔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정말 그 능력과 그 권능들을 기름 붓듯 하시고 나를 돕는 천군 천사가 많아지도록. 여러분 지혜도 천사예요. 지혜로운 영들 또 이런 말씀 그 지혜의 천사들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이 영적 생활에서 가장 우리와 부딪히는 게 뭐예요? 이 보이지 않는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만이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에게 엘리사의 사왕같이 나도 좀 눈을 떠서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좀 알게 하시고 마지막 용과의 접전에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도우라고 천군 천사를 주셨으니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령 충만한 권능들을 구하여 끝까지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